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신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신약 126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회상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새벽 5시에 5월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수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구신교회 기도의 날 기도 제목이 주보 안에 별지로 들어 있습니다. 5월 행사 일정입니다. 5월 16일은 스승의 지율로 지킵니다. 경남 지역 은퇴 원로 목사 초청 기도회가 5월 18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5월 30일에 있습니다. 그 외의 일정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2부 예배 후에 역사 보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임 집사 및 무임 권사 시무 취임 투표가 5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목사님의 장인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박준창 목사님 장한나 사모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작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재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순수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 동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반에 보면 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국 우리 2,800여 개 되는 우리 고신교회 기도의 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또 전국 교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쭉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김인순 권사님 허리가 안 좋아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김인순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네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아리 일어서기 어렵죠. 예,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구 복현동 경북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경북대학교에 보면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교수님들과 또 우리 기독 성도들이 십시일반 출자하여 기독 학생회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 학생회관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가 그곳에서 기숙사처럼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학창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도 거기 얼마간 있었는데 기독 학생회관의 그 친구들을 보면 유난히 이 믿음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 하면 길을 쓰고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안 갑니다.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친구들 가운데 대다수가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선교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젊은 대학생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면 왜 거기 가서 끝까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야곱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축복기도 받으려고. 왜 그랬겠습니까?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홍정길 목사님처럼 하용조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야, 훌륭하신 랍비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와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잘 대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장영제일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랍니다. 부모의 바람은 너도 나사렛 예수처럼 되어라.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주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복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자녀에게 좋다는 교육은 다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는 아이들을 외국에서 조기 교육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외국에 조기 유학 보내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많이 양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도록 지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영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 마음 교육에도 똑같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는 잘 데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참다운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한 부모들의 수고와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우리 창녕제일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지 않으면 30년 뒤에, 50년 뒤에 여러분 이 자리는 텅텅 빌 수 있다는 겁니다. 50년 뒤에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 믿음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지식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복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아들, 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데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먼저 짓고 그 주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교에 가보면 오전에는 율법만 가르칩니다. 모세오경과 탈무드만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지혜와 창의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가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내내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어른들을 존경하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랍비 선생님을 본받으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찾아오면 주지사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아들을 만나주고 아들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늘 이 아빠와 함께 아들을 갔는데 하루는 미식축구 그 경기장에 가니까 축구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빠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들은 그 이후에 날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과 함께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필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얘야, 이 예수님이 네가 본받아야 할 분이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 축복 안수기도 받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딸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롤모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은 수많은 직분들 중에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의 직분, 그것을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 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창녕제일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지식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네가 본받아야 될 선생님이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하노?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느냐? 그래서 오지 말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으시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장년들이나 콜렉의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이나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뭐 부족한 성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모임에 참석하면 어린아이들이 떠들 때도 있고 모임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방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장영제일교회를 꽉 채워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더 우선권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과 병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한 인격체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래 보면 탤런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의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은 미국의 여류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로 자란 소녀 주디는 과로 자랐지만은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키다리 아저씨에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편지로 써보내는 것이 주디의 하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모르지만은 몸 발치에서 키 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디가 열심히 편지를 써보낸 이 키다리 아저씨가 친구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해피엔딩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키다리 아저씨가 과소년을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고아 소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다리 아저씨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과처럼 또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잘 돕고 섬겨서 한 사람의 완벽한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자라갈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믿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기다리 아저씨처럼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새가족들의 믿음들이 잘 자라가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런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받아들인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곧이 곧대로 100%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지옥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옥에 관한 영상을 틀어놓으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진실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겸손히 배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한 가지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른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된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종종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살, 4살, 아니 이제 6, 7살 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30대 후반에 아니면 40대 초반의 부부가 미국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영어를 누가 먼저 배웁니까? 어른이 먼저 배워요? 아이가 먼저 배워요? 아이가 먼저 배웁니다. 대한민국에 40년 살다가 미국 이민 간 사람은 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가면 바로 영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가지만은 영어를 접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자꾸 질문하니까 아빠보다 엄마보다 영어를 먼저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얼마나 부모님을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매를 가하지만은 돌아서면 다시 엄마 아빠의 품속으로 달려와서 끌어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 내 모든 이 상황도 역전될 수 있고 내 실패도 역전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해타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분이 내게 유익이 되나? 그러면 가까이 지내야지. 내한테 좀 유익이 안 되나? 그럼 멀리 해야지. 이런 이해타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살펴보면 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팍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을 가야 되고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니까 마음에 참 평안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아는데 아이들은 뭡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바로 압니다. 내가 A라는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전달되면 아이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놈 좀 뭔가 껄끄러운데 이러면 그 아이가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가까이 하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링컨은 지도자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때 링컨, 내게 남겨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한 권밖에 없다. 링컨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받은 그 성경 하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다음에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취임식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우리 창녕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열창하며 기도합니다.